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송숙복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8장 이교도 가운데서 전파한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그 방문의 동기와 거기에 따른 흥분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들은 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들을 찾아서 또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려고 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는 신이 아니고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되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능가하는 높고도 우렁찬 음성으로 그들로 주목하기를 요구하자 갑자기 그 소동이 멎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그러니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이신 참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는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교도들의 의도를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로 신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열성이 너무도 컸으므로 그들은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겨우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인들은 저희가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결코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온전한 건강과 힘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편에서 많이 설득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크신 치료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대표자로서의 그 자신과 바나바의 사명에 관하여 주의 깊이 설명한 후에야 백성들은 겨우 설득되어 그들의 목적을 포기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갑자기 제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루가오니아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의 사업이 성공한 것을 알자 그들을 따라가 핍박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자 이 유대인들은 곧 저희 마음에 작용한 그 같은 악독한 정신을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절한 일을 그런 악독한 정신을 백성들에게도 계속 불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죠.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설명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실은 살인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며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바로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악독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떠나간 마음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특권을 사도들에게 거절당함으로 겪은 실망은 그들을 신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접근하던 열성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던 것을 제지당하자 더 그런 악한 열성으로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그들은 폭력으로 사도들을 공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못하게 만들었고, 만일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준다면 그는 백성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곧 복음의 원수들은 살인적인 음모를 진행시켰습니다. 악한 가마에 굴복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악마적인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돌로 쳤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때에 자기가 행했던 잔인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기절하여 그는 땅에 엎드러졌으며 격분한 폭도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이 암흑 같은 시련의 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봉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루스드라의 신도들은 충성되고 진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반대와 잔인한 박해는 오히려 이 헌신적인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할 따름이었고, 이제 그들은 위험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바울 주위에 슬픔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고 발로 일어나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종의 회복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계종에 하늘이 인을 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였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 날 사도들은 더베로 떠났는데 그곳에서의 그들의 수고는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 같이 저희가 근자의 일한 곳에서 잠시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개종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다시 금방 그들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고 이리하여 그들 자신은 비난과 반대에 노출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이미 이룬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사도들은 복음 질서라는 안전장치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둘렀습니다. 신자들이 있는 루가니오와 비시디아의 모든 곳에 정식으로 교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각 교회는 직원들을 임명하였고 신자들의 영적 복리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한 질서와 제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사업에 열심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조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복음의 계획과 일치하였고 바울은 그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이 계획을 따르고자 주의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매우 적을 때라도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 도와야 함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는 점점 증가하는 짐처럼 그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무리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보다 작은 교회들을 친절하게 돌봤는데 이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렬하고 무화적인 노력을 쏟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특별히 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모든 선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영혼을 위해 자원하여 희생하시고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방심치 않고 열심 있고 끈기 있게 개인적인 기호나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염원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진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림에 있어서 사도들은 복음에 확고히 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자 주의하였습니다. 이 열렬하고 거룩한 근심의 정신은 새로운 제자들의 마음에 복음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명을 끼쳤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처럼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길을 충실하게 배웠으며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훈련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한 현저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의 깊은 훈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주의 깊은 훈련, 그러니까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 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그런 방법들은, 훈련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한 현장 성공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른 동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새로 주님께 나왔던 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저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속히 끝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조직한 교회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도들은 밤빌리아로 가서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을 전할 때에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라도 끊임없이 그 옳은 길을 잘 전달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그런 네. 모습을 또 그분들이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끝까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조 집사님,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그 처음에 그 신으로 대접받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만약에 그 개입이 된 전도 잘하면은 타협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교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차차 바로잡아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님을 찾기 전에 제일 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을 할 때 인디언을 학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인디언을 학살하고 뭐 미국을 서부 시대를 개척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까지 그 들어가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천주교에서 그것도 청교도가 갈라져 나와서 그 개신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을 때 신이 없는 것이라고 이거 우길 수 있는 그것도 유력한 그런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논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는 방편으로 삼으려고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논리를 많이 구축도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림교회에 와서 일월교회에서는 이걸 절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대장주 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조건 초대교회도 그렇고 미국 그 개척 시대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가 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였다는 데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디모데라는 그 훌륭한 제자도 이제 생겼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옥석을 갈아가지고 받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너는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자세가 돼서 주님한테 접근하는 게 사심이라든지 뭐 다른 의도가 없이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이제 교회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황이나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할 때도 많은 자들을 이방인들을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윤기섭 장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리빙스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리빙스톤에 대해서 한 가지 일화를 알고 있는데 그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딱 한 사람만 그 수십 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지만은 수많은 이제 그거 교회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만 세례를 줬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목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빙스턴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쉽게 해서 속된 말로 홈런을 친 게 아니겠습니까? 말로 홈런을. 그 한 사람이 위대한 그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외람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저희 교회 한번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거짓 부흥이 돼가지고 재림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가 오히려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자리를 차지해서 집사나 장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도할 때 말씀은 전하고 구별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들어보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도리어 이제 교회가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잘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바울이 교회를 정식으로 조직을 하고 질서와 제도를 세우고 그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훌륭한 청년 지도자 디모데도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 하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재력도 없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연약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열심히 뭉쳐서 협력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크게 높이는 또 저희 또 창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느꼈는데요. 처음에 루스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얘기해 갖고서 막 섬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자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의 욕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인간의 이런 욕심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재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여기 그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훈련, 즉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방법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과 함께한 현저한 성공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그래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만 이렇게 여기서 사심 없는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심 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오늘 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짜 그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저희가 볼 때에 그저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저희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영혼들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십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오늘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어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